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앉으시면서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이 진정으로 축복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해지는 말 하나하나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것이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그럼 정부의 도움도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 도움도 끊긴 것으로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바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살기 참 바쁜데 자기의 의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때는 좀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목소리 깔면서 할렐루야 할 상황이 아닌데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진심 어린 이런 찬양, 감사, 예배의 자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 믿는 분도 혹시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다면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600 BC쯤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인데, 소선지자고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짧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공감되는 메시지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혼돈이 오죠. 하나님은 치유하고 이 바이러스까지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1장과 2장에 하십니다.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전한 메시지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원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 동안 인내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아프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더 건강하도록,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에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며 3장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박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기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찬미의 기도입니다.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장에 나왔던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지금 3장에서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보았던 자신의 모습은 사슴의 발처럼 힘차게 뛰노는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3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산등성이를 마구 힘차게 올라가는 것. 고난 가운데 찬양한다는 뜻은 저는 이 사슴의 발을 갖고 이렇게 산등성이를 마구 타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슴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품위도 있어 보이고. 제가 캐나다 산골에 살 때는 운전할 때마다 사슴을 자주 봤습니다. 제 아내도 한번 사슴을 트럭으로 친 적도 있고. 주로 우리가 사슴하면 뿔을 생각하죠. 하지만 사슴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그 발에 있습니다. 발에. 이 사진 보시면 사슴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슴 발바닥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스펀지 같은 역할. 그래서 쿠션이에요. 그래서 아주 험한 것을 부딪히더라도 이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찰을 줄이고 미끄럽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슴이란 것은 산도 아주 쉽게 올라가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사슴입니다. 잠깐 미끄러졌네요. 좀 어디를 밟든지 그 사슴 둘레에는 쇠처럼 단단해서
그것이 여러분 유연하게 그 충격을 감당하게 하고 어떤 험한 것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슴 그 발에 보시면 굽이 있어요. 굽이 갈려져 있기에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그리고 더 높이 뛸 수도 있게 하고, 사슴의 발은 동물들이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고지를 점령하면 그것은 깃발을 놓으면서 이긴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주시는 거예요. 높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하면 자유로워요. 어떤 곳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성숙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숙하면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난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무너진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갈등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마음만 더 괴롭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외로움과 실망과 어두움 골짜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과 은혜가 있는 높은 곳으로 돌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며 힘차게 높은 곳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참 기쁨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것이죠. 감정도 업되고 흥이 나는 것이고 신나게 춤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렇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속이 흔들렸다. 뭐예요?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뼈가 썩어가는 그런 공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앞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진짜 언제 이런 것들이 닥칠지 모를 때 불안합니다. 벌벌 떱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크리스찬의 기쁨은, 찬양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환난의 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다림으로. 이것이 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wait patiently. 히브리어로 진짜 의미는 내가 기다리며 깊은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올 텐데, 패배가 올 텐데 두렵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는, 내면 안에서는 깊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두려움과 아픔과 우울한 감정들이 다 겹칩니다. 근데 반대로 좋을 때는 기쁨과 평안과 평화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동시에 이 두 개 다가 가능합니다. 두렵지만 소망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프지만 기쁨이 그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요, 불안 가운데 평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항상 모든 것이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식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하니 내가 아픈 것을 감추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말하죠.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시며.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함께 아파서 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고난 가운데 감정을 숨기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내면에서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과 슬픔은 우리의 기쁨을 더 확실히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애통과 슬픔은 우리의 기쁨을 더 확실히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슬픔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COVID-19 가운데 힘든 것이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힘든 가운데 믿음의 모습은 비록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약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처럼 축복과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지금 고난받으면서 핍박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기에 슬프지만 그래도 기쁨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보화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그 고민과 문제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양식이에요. 근데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다시 심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미래도 힘들 것. 또한 밭에 먹을 것도 없고요, 양과 소가 없으며 물질과 살 수 있는 미천도 없다. 여러분, 이 그림은 굶주림, 가난, 완전히 짓밟힌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오면 모든 것을 하박국은 빼앗기고 망가지고 불태우고 노예로 만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번 사태에도 모아두었던 것 거의 다 써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렌트비도 힘들고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직장도 문을 닫고 해고당하고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인도알 수화 밑에서 일을 하시는데
가게 문이 다시 몇 주 전에 열게 돼서 밴을 타고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오시다가 라디오를 들으니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보다 더 큰 보화와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금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돈이라는 가치도 이 금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그 종이 쪽짜기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죠. 왜 금이 다른 돈 종이와 다릅니까? 다른 것들 여러분 찢어버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찢어버리거나 망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깨달은 것은 그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그 나무, 그 소, 그 양,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은 먹을 것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제든지 시들고 빼앗길 수 있는 무화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고 죽을 수 있는 양이나 소가 아니라 우리의 반석 대신 영원하신 가장 귀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잘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실제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도 좋았어요. 하지만 물질도 좋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학력도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미래도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족도 소중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도 소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숨겼다가 찾은 보화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을 때, 제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유효기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복음을 어느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하소연하면서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지금 안 해주십니까? 전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지금은 아직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상황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화로 오늘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박국을 높은 곳에 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고 하박국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올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역사만이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힘이 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춰지라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보다 높은 것, 더 자랑할 수 있는 것, 더 대단한 것을 바라보며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찬양 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 팀이 졌어도 그 팀이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면 그 팀 찬양 안 나옵니다.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은 절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히로 돼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어카운트나 스탁 마켓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상황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며 자신의 의로움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길이십니다. 지금 힘들지 않더라도, 지금 어렵지 않더라도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할 때,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힘이시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며 다가왔지만 3장에서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는 아무 상관없이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고 대들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높은 데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이 코비드-19 가운데 발견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즉시 다시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과 나의 미래까지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슬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코비드-19 가운데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분명히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슬픔이 그냥 슬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것을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하박국처럼 나의 마음 혹시라도 주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 사랑했던 것, 상황을 보면서 무너졌던 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찬송이, 찬양이 저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슴발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박국처럼 1장에 나온 하박국의 모습,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계속해서 달라달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불평불만했던 저희의 모습,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저 사람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이 저희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그 나를 저 아버지 하나님 사슴처럼 변한 사람이 사슴처럼 높이 올라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세상의 물질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버지 인정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미래의 어떤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성숙해가며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께서 원합니다. 높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물을 우리 삶을 가득 차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슴의 발처럼 주님 높은 곳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서도 남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주님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진정으로 비즈니스가 안 될지라도 우리 내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미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때 주님,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이 다시 한번 이 상황 가운데도 찬양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가 안 될지라도 못 열지라도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립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며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심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진정으로 코비드 상황이 힘들지라도 미래가 불안하며 불투명할지라도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아플지라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ANC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